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밤에 전립선 때문에 4번 정도 깨거든요. 어제는 2번 했습니다. 잘 잤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찬양팀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다 선곡을 이 예배 찬송가 안에서만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준비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박자든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고맙게도 이번에 예배 찬송가 집에서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랑은 나누지 않는 것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연합에는 2가지 방향이 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하였듯이 연합은 먼저 그의 처지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이제 예수님의 그 가성 7원 중 제1런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잖아요. 낮아지는 방향의 이 사랑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용서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 프로젝터가 잠에서 안 깼나 봅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이에 사도행전 7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 빚진 종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100데나리온의 인식이 있고 만 달란트 빚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될 때 되게 100데나리온의 이 빚을 탕감을 받아요. 합당치 못한 일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니면 내게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이 생긴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죄로 인식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였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다 파생되는 것들이 합당치 못한 일들인데 우리는 이 결과만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하나님께서 문제로 보시는 죄는 뭐냐면 이 빙산의 아래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적인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달란트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오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진정한 이 죄의 정체를 다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를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입니다. 7장 다 찾으셨어요? 59절과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행전 7장 다 찾으셨죠? 7장 59절이네요. 59절하고 60절이요. 시작. 그 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삽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언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이 말이, 내용이 같잖아요. 어디에 그 초점이 있느냐면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는다고 하는 것, 성도의 삶에는 똑같이 이와 같은 용서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를 위한 권세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이 새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연합의 첫 번째 방향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이겠어요? 연합의 두 번째 방향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은 그를 나와 같이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나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 그건 낮아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연합은 부활이에요. 함께 올려진 그 연합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애착하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존재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신 이 구원, 사람을 높이신 이 구원의 경륜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토지 소산이 생기면은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첫 수확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씨를 심은 농부가 기다리던 거 아니에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합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 텃밭이 있어요. 한 평장 정도 되는 텃밭이 있는데 그걸 3년 전부터 이렇게 1년씩 분양을 받아가지고 농사로 하긴 좀 기면적고 좀 길러봤어요. 이제 상추 뭐 이런 거 좀 먹기 위해서. 근데 오이를 도와줘가지고 오이를 길렀는데 이게 저의 만물입니다. 처음 난 정말 열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네. 만물이 소중한 것은 이게 심었던 씨의 증거예요. 생명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하나 만물이 소중한 것은 이게 딱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만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이 만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성경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상환에게 이르되 이제 모리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경배하고 처음으로 여기서 워십, 영어로는 워십이죠.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고 처음에 이제 붙어 있냐면은 이 만물을 드리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는 독자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만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로부터 같은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모리아산의 한 언덕에서 2000년 후에 다시 한 예배가 드려지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모리아산의 이 이삭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만물이었는데 예수님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곡식의 그 만물이 씨의 존재를 드러내듯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드러난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만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만물을 들여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이 구원의 원리를 표현할
속량이라는 말 중에 이제 대속, 대신 속한다. 속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속량, 대신 값을 치른다 해서 속량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속, 우리가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은 이 죄인과 대속물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등가의 원리인데 몇 년 전에 이 아프리카 어느 해역에서 한국 선원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어요. 뉴스 들으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사가 해적들에게 선원당 40만 불을 주고서 선원들을 속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적들한테는 선원의 가치가 40만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인질된, 사단에게 영원히 잡힌 이 사람을 나를 속량하기 위한 합당한 값은 얼마인가? 40만 불인가 50만 불인가? 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구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등가의 원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죄에 대한 대속의 피는 사람의 것이라야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되 하나님다운 존재여야 해요. 사람 중에 이런 합당한 대속이 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속량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가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같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신 것은요, 치르신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가는데, 이 집을 향해서 갈 때에 탕자의 모든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탕자의 모든 관심은 내가 허랑방탕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줄인 배를 이제는 종들도 이렇게 마음껏 먹는 그 양식으로 아버지 집의 양식을 먹는, 이것이 아마 그의 최대 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들을 되찾은 것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는 아버지가 일절 말씀을 안 하셔요. 에베소 1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요,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관심은 자신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오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아담을 애프터 서비스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의 지은 죄들이 딜리트, 요즘 컴퓨터 많이 쓰니까 아시죠? 딜리트,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걸 딜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은 죄가 딜리트 되고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창세기 2장에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의 뜻이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아니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 거듭 중자를 써서 거듭남 이런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가졌던 어떤 이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귀하긴 한데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하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 TV나 영화에서 이제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이제 궁궐에서 조정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왕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이제 반열에 따라서 딱 도열을 하죠. 그래서 정일품, 그 다음에 정이품, 이렇게 반열에 따라서 이렇게 서잖아요. 왕자는 어디에? 왕자의 반열은 정일품 자리에 갔으나요? 아니요, 신하의 자리에 쓰지 않아요. 왕의 반열이에요. 창세기, 시편 8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86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가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여기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으로 하신 그런 처리하신 그런 일도 아니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이 아들들을 얻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만물로 드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손주들이 생기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기쁨을 얻죠. 회사에서 높아져도 기쁨이 되고, 돈이 많이 생겨도 그렇고, 승진을 해도 그렇고, 그런 기쁨들인데, 이 자기 자식을 얻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경륜 속에 가지셨던 그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이 거룩하게 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나온다고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제자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신 십자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지간이에요.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33편이 이렇게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에다가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에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곧 영생이로다. 이 1절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할 때 이 1절의 형제가 누구를 말하는가요? 교회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먼저 보여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연합과 동거에 영생을 명하신 그 형제의 그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사람들이 형제와 형제로 어떤 자매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전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람끼리 아무리 연합하고 동거해도 사람의 연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뜻이 맞을 때는 정말 영생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의 영생, 이 연합이 아닌 그런 것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133편의 이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로 보일 때 이와 같이 나와 형제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그 영생이 현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우리한테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삼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랑할 때 많이 사랑하고 주고 높여주고 하는데 나보다는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하게. 우리가 돈을 줘도 나보다 부자가 될 정도로 안 준단 말이에요. 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자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랑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란 지위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목숨을 다하라고 하시거든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다 준들 바꿀 수 있나요? 줄 수 있나요? 목숨은 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인자이신 주님도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었어요. 혈과 육을 가지신 인자이신 예수님도 목숨은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이 딱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는 참 그 생각이, 근데 사람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남는 것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왠지 뭐 그냥 남는 것 가지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딱 하나밖에 없는 인자로서의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누구한테 실천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실천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 존엄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도로 중생하였다고 했을 때 그 중생한 그 사람의 값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바뀐 것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도 만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존귀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 같고 야고보서는 행위에 관한 말씀 같고 막 그렇지만은요, 성경에도 보면은 전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어떤 것이 주제다, 이 성경은 뭐가 주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지만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그냥 파악하는 어떤 큰 통으로의 어떤 주제 말고 여러 성경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이 진리가 곳곳에 이렇게 막 산재해 있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읽는 말씀인데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는 나아진 존재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아들들은 이 나으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천열매가 영어로 보면은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첫은 first고 fruit는 열매인데 first fruit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에 이제 단수 복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해서 단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의 한 종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첫 열매가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주가 4이거든요. 근데 손주가 4명인데 각 아이는 첫인 것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제 아들네나 딸네가 아무리 아이들을 더 낳아도 그들도 다 첫이에요. 다 퍼스트 프루트예요. 아무도 세컨드 프루트가 없어요. 사람이 낳은 지식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으로 낳아진 자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만물들이에요.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퍼스트 프루트고 베드로도 퍼스트 프루트고 21세기에 나도 하나님께 퍼스트 프루트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차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달력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시점만 다를 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똑같은 만물들이에요. 만물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만 소중하고 야곱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만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만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야고보서 바로 앞으로 12장에 가보면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되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이러한 장자들의 총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은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우리 생각의 이 구조 안에 이게 도대체 담기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또 확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긴 중보의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긴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딱 여기입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22절과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의 한 50% 정도, 한 60% 정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초월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차마 그걸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자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글자를 읽는데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넘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왜냐하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개인 식별 장치라고 하는 거 좀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우리 가서 지장을 찍잖아요. 컴퓨터 킬 때 이렇게 핸드폰 킬 때도 그렇죠. 이거 지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홍채 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개인 식별 장치라고 하는데, 보이나요? 네, 이게 지문들인데, 이 지문이 여기다가 지금 세상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80억 개를 여기다 와서 80억 명이 다 자기 지문을 찍는다고 해봐요.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인구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서도 찍고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용케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저거 예를 들어서 서민석 형제 지문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같다. 그 다음에 홍채를 한번 볼까요? 그럼 홍채가 같을 확률이 또 645분의 1이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도,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도 아담 때부터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과학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학술지에다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것인데요. 사람의 이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계측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 여기 그 산소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의 속도나 양이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이제 뭐 필요한 전기 신호를 이제 뒤에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변수 24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호흡에도 지문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김 아무개의 호흡에 24개 변수를 가지고 그림 색을 이렇게 한 것하고 왼쪽에 이 아무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홍채나 뭐 이런 유형적인 것도 사람이 서로 제각각이고 다 다르고 고유한데 숨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무형적인 어떤 사람과 관련된 현상에도 다 고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 수준의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인 간의 이 사랑도 생각해보면은 결국 그 깊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개별성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나랑 똑같은 내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 백화점 같으니 그냥 무슨 인형들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똑같이 만들면 너무 재미없겠구나.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온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자신과 같이 다 하나만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수많은 사람 속에 다 하나씩으로 우리를 만드셨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존경은 희소성이 있다. 자신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하세요. 나의 존귀함은 희소성이 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은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나의 존귀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 하나님 같은 희소성, 그것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요, 내 부모도 유일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근데 부모도 하나님같이 희소하고 존귀한 분이에요. 자식도 유일합니다. 네. 그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세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 지체들도 유일합니다. 존귀해요. 오늘 이마트 가서, 광주는 이마트 대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있죠? 이마트에 가서 잠시 스치는 계산한 아주머니도 유일합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인격이 고매하거나 신분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여두고 그것을 찾아 다니지 않겠냐. 이것도 참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거죠. 99마리를 지키고 그거 이제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목자가 왜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가? 그 한 마리 양은 다른 99마리 양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올려놓은 거나 양 99마리 올려놓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수학은 사람의 수학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것이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바울이 유능하지만 바울이 너를 대체할 수 없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하지만 그로 너를 대체할 수 없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떤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걸 사람과 하나님을 바꾸면 그게 뭐냐? 10계명의 1계명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만물들로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다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자를 둘을 사랑하면 아니죠. 그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더라고요. 마땅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여린 집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누구를 제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둘째가 물어요. 엄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 엄마는 너를 두 번째로 사랑해. 이렇게 하나요. 너를 제일 사랑해. 너만 사랑해. 그러잖아요. 이것을 엄마가 10명에게 똑같이 말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한 사람에 향하는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붓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또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식이 아플 때 9이 괜찮으니까 엄마 마음이 괜찮은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 자식의 아픔이 10분의 1이 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가 10명 자식을 낳았으니까 10분의 1씩 줘야지 이것이 아니듯이 사랑은 하나님께 n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귀함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지위로 얻으려고 하지만 이게 다 허망한 거죠. 다 거품일 뿐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 가만히 보면 비교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비교받죠. 직장에 가면 실적으로 비교받고, 그죠?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눈 떠서 잘 때까지 이 비교 속에 사는 것이 이 슬픈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면 비교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나를 만물로 삼으신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개별적인지 이 지식이 사랑으로 하여금 자족하게 해줍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남편의 존귀함을 받는 아내는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이 삶에 옹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기에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요나단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높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아요. 연합을 높이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왕으로 높이셨어요. 얼마나 높이셨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셨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 영어로 보면은 kings로 되어 있어요. king.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우리 신약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를 맛보았든지 또는 어떤 체면을 구겼든지 어떤 삶의 서러움이 있다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자기 연민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알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노력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할 때 모든 것은 나의 가치보다 작은 것도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성도는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 믿었을 때 막 마음이 충만하지만 갈수록 짜그러들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충만해져야 돼요. 갈수록 커져야 돼요. 갈수록 높아져야 되고 갈수록 깊어져야 되고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주제는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신명기 말씀에 이 만물을 얻거든 그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만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봤잖아요. 자기의 만물인 이삭을 드린 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보잖아요. 자신의 만물,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모리아 산에서 내놓으신 그 예배를 우리가 보았고,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들, 만물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간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를 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11절.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 예배의 영어가 이제 워십인데, 이 영어도 보면은 어원이거든요. 이 워십이라는 영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가치를 알아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예배가 무엇이냐?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예배,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로 드려지신 십자가, 또 만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치를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만물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이 객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1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만물의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만물의 예배가 있는 사람, 만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사랑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첫째 뜻은 여기 보이시죠? 아가페의 첫째 뜻은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웰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웰컴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주님께서 우리의 결함이나 실패를 묻지 않고 환영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보호자가 없어요. 취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내게 이렇게 을 같은 취약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문, 천국이라고 하는 성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가족 안으로, 성문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들을
마치 가족처럼 그런 마음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갖는 흔한 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과 자꾸 분리되고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무덤 사이를 찾아가셨어요. 거라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거룩하신 인자께서 가장 오픈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을 열고 우리 교회를 열고 사람들을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모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상당히 폐쇄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두 번째 뜻은 뭐죠? 접대. 영어로 이제 아가페 뜻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웰컴, 두 번째는 엔터테인. 엔터테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엔터테인먼트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남을 즐겁게 해준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세속적인 것에 이제 쏠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되는데 엔터테인의 원래의 뜻은 남을 접대한다, 기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음식으로 접대하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이 이 접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을 많이 접대하셨어요. 그 티베리아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밤새 바다에서 일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네?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몸을 녹일 온기와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엔터테인 하신 거예요. 우리 이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잖아요. 이 가족을 나타내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 있어요. 식구. 이게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식구가 뭐냐?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주인들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식당에 같이 가는 거 좋은가요? 네,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의 그 진정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 것입니다. 아가페 세 번째 뜻이 뭐죠? 예, 기대, 호프.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한테 쪽지를 하나 주면서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드려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아드님은 진적 장애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근데 무슨 쪽지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에디슨한테 엄마가 이렇게 태연하게 읽어주죠. 아드님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드님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으니 이제 어머니께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읽어주었다고 하잖아요. 학교는 에디슨을 포기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라는 아가페가 없었다고 하면 에디슨은 그냥 루저가 됐을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일이나 하고 농사나 지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가 있으셔요. 오늘 그 찬양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건데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입혀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스러운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기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세 가지 속성 중에 첫 두 속성이 있죠.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 이건 잘 밖으로 보여요.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대상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환영받고 접대받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이건 사랑받는 대상만 기쁜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보상이 있어요. 그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가페의 세 번째 속성,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건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사랑의 내면적인 속성이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사랑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요. 그 결과가 금방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하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이제 진료실에 한 50이 넘는 50 중반 정도 되는 50 초반 중반 되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어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 할머니가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고 그랬는데 왜 왔나 하고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제가 호흡기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붙어 살아요. 장가도 안 갔어요. 돈도 안 벌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가히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담배만 피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라고 이렇게 엄마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뭐 금연법은 무슨 금연법? 그냥 한 대에 그냥 이렇게 정말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료를 한 아마 이제 금연 끊으니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진료가 끝나고 나서요. 제 그 어머니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때려주지 못해서 나는 그냥 화가 났는데 그 어머니는 그 50 넘은 장가도 못 가고 담배 하나 끊지도 못한 그 아들에게 여전히 호프가 있구나, 기대가 있구나. 그 두 모자가 아직도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왜소한 외양이었고 참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실 별 내세울 것 없어 보였지만 참 숭고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아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바라는 것을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바라는 것이 그 기대가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 보호받고 허물이 가려지고 시리에 빠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 기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 무딘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죠. 또는 뺀질뺀질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갖고 계신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우편강도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향해서도 이 기대라는 아가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이나 교회 지체들간이나 다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사단이 쓰는 수법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옳고 그름, 네가 더 옳지 않냐, 내 분별이 더 맞지 않냐, 옳고 그름으로 싸우게 해.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겨요. 더 분별이 있는 자와 분별이 모자란 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단과 정죄가 생기는 것은 기대가 그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기대가. 그 50된 아들을 데려온 엄마가 왜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대 때문에 자식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 엄마는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해요. 여전히 품고 있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그쳤을 때 사단이, 아주 이게 사단한테 혹이더라고요. 자꾸 판단이 생기고, 판단이 판단을 낳고, 정죄가 정죄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체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배후,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천사의 말과 같은 말을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것으로도, 그리고 또 모든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선행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만이 사단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씨름판 보세요. 씨름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죽는 날 아침까지 우리가 이 선악과를 사단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 우리한테 있는 이 문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있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이깁니다. 이건 정말 늘상 있는 일이고 너무나 역동적이고 매일같이 있는 일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씨름하다가 하면서 탁 그냥 맺히잖아요.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섭고 큰고 능력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이 사랑에 매이게 되면은 사단을 딱 맺혀버리는 거예요. 메어치기 한 판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길 잃은 객,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자신의 만물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만물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장자들로 삼는 참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도 연합을 외치죠. 우리는 하나.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연합은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추는 하향의 연합이에요. 하향. 그러나 성도들의 연합은 달라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 올리는 상향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관한 것이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드러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나 기쁨이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지 궁금하신가요? 내가 받을 영광이요, 영광스러운 나, 영광스럽게 된 나가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와 함께했던 지체가 영광스러운 만큼이 내가 받을 영광의 크기더라고요. 너무나 서늘한 진리입니다.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지체들, 그들이 정말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하신 계명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너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이 사랑을,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니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진정한 참 자부심이 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도와주시고 또 광주 동부교회를 이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의 다음 일정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끝났으니 지금 단체 사진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진 촬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홀에서